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억압과 절망 속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보여주는 이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책 중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또 구약과 신약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9장까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었는지 이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20장부터 40장까지 해서 자유인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윤리강령, 즉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첫 번째에 속하는 또 출애굽의 첫 부분인 이 1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그의 아들들의 이름과 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절부터 14절에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전쟁의 위협을 느낀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탄압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노예 삼고 성을 건축하게 해서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되죠. 바로 왕은 이 탄압을 통해 히브리 사람들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꿈도 희망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죠. 이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애굽 사람들의 이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0절에서는 이 바로 왕의 탄압이 극도로 심해져서 히브리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즉 심한 노역을 통해 탄압하려고 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자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태어나는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목숨을 걸었던 산파들을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흥왕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것 또한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껴 여러 방법을 통해 탄압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죠.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이 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 산파들은 애굽 왕의 이 절대적인 권위 앞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의 권력이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부라와 이 부하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것인지 이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부라와 부하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늘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일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에는 번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때 십부라와 부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기로 세상에 맞서는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선택과 삶의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대원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